하나님 집에 가서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 있으면 마귀 닮다가 하나님 집에 갈 수 없사오니 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후에도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민족을 하나를 고르라면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민족 하나를 고르라 해도 유대인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이 파괴되어 없어졌으니까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18가지 기도문 가운데 한 개가 그리스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어떤 기도문을 하고 있는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하는 기도문에 배교자들에게는 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배교자들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오만의 지배를 속히 근절하시며 나사렛 사람들과 이교도들이 일순간에 멸망하도록 하시고 그들을 생명책으로부터 지워버리셔서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그들의 회당 예배 가운데 12번째 조항, 기독교인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지금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떠나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꼭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와 같이 그 살았던 것을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7절 한 구절만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37절 아버지로서 하시는 얘기예요.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제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하게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에 3년 동안 한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얘기는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말 안 된다고 그냥 훅 버리지 않아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고, 그러나 인간을 강제하지는 않아요.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강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이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에 주님을 배반했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요나서에 예수님께서 단 한 개의 표적을 나는 이룰 거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만 나는 보여준다. 요나서의 그 표적인데 그 요나서의 표적이 뭐예요? 40일 후에는 이성이 멸망하리라. 예수님이 그 3일 3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요나가 나온 다음에 40일 후에는 이성이 멸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의 그 책망을 듣고 니느웨에서는 이방인들이 회개해서 그속 멸망을 안 당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도 그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1년을 해서 딱 40년 뒤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11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의 로마의 콜로세움을 세우고 영원히 나라가 흩어져서 1945년 5월 14일에 독립할 때가 약 2000년간 세계를 떠돌고 방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예수의 말씀에 따라 무화과 나무의 싹을 내신다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독립해서 지금 독립국가로 세워줬지만 그들이 진짜 나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을 그들은 그렇게 몰라봤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지금도 싫어하고 배척하면서 저주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당대로 한번 돌아가 보고
오늘의 시대로 한번 와서 이 두 가지로 예수님 시대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오늘의 시대 유대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왜 배척하고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정리해 볼까 합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고 배척한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무지와 오해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죠. 무지와 오해와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무지와 오해와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무지해, 진짜 왜 내가 교회를 나오는지 무지하고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욕심을 부리려고 왔다가는 독사의 새끼들이 되어서 저주받을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당에서 맨날 예배 드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을 주의 이름이라고 부른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듯이 우리들도 똑같은 그런 정처를 밟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낮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회개의 중요성과 천국복음, 신앙생활의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핵심을 잡고, 그리고 방법도 연구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그것을 빼버리고 방법만을 추구했다가는 결국에 예수는 네가 예수냐고 죽여버리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건 그게 왕으로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를 구속하고 그 백성들을 구속해서 죄로부터 구출하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무지 때문에 그랬어요. 무지 때문에. 왜 무지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그들의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그들이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맞이했던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을 마귀의 포로로부터, 죄로부터 구출하는 메시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죽음과 사망과 음부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였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원했냐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와 경제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영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건 뭐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를 구출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로마를 쳐부시고 무슨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쳐부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줄 왕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를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메시아가 아니다고 죽였다는 거죠. 무지 때문에 그런 거죠. 경제적인 메시아, 그들을 잘 살게 해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이런 일을 계속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초창기에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귀신을 쫓지만 후반기로 갈수록 안 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는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우선 초자연적 사건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 이사야 11장이나 뭐 이런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와가지고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이 병든 자를 고친다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메시아가 저분이 인지한지 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그걸 와서 진짜 메시아인지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이 하는 행동을 다 봐가지고 이분이 메시아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말했어요. 오늘 우리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날에 해방신학이라 해서 독재로부터 해방시켜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독재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고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해서 교회 나오는 거, 이것이 경제적인 메시아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면은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부자 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해서, 평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사는 수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그런 서비스를 더불어 주시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결국에 우리가 영원토록 인간은 기꺼이 살았다 120년 사는데 영원히 살 그 나라, 영원히 들어가서 살아날 그 나라를 지금 준비하라고. 왜? 땅에서 6일 동안 살면 땅에서만 추구하다가 같이 나갈 것 같으니까 주일에도 불러내가지고 아니야, 우리의 소속은 우리가 가야 될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갈 집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천국 말씀을 들어서 아 그렇구나,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의 백성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려고 온 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려고 온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병이 올 수가 없어. 왜? 죄 때문에 병이, 그러니까 죄 때문에 병도 오는 것인데, 죄가 용서를 받은데 뭐가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귀신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가 치매를 걸리고 악병이 걸리느냐? 하나님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너 그렇게 너 지금 넌 속이고 있는 게 있어. 너는 지금 사람들에게는 건강해 보이고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만 너 속으로는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니? 너 회개해.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질병이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우리는 그분이 나의 영혼을 구해줄 메시아. 할렐루야. 덤으로 육체는 나오는 것이고 덤으로 가는 것이지 영혼을 구해줄 메시아를 원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육체의 평강과 육체의 평안함을 위해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해방,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부터 구출을 생각했던 메시아인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년은 병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접착할 때 병자를 고쳐주기가 귀신을 쫓아내더니 나중에는 천국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후반부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계속 천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데리고 갈 들은 나라가 이런 나라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너희들이 준비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수록 그래서 천국이 사모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메시아 생각했던 것은,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의하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메시아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이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이미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임신이 되었잖아요. 임신은 나사렛이 임신이 되어서 10달 가까이 될 무렵까 있다가 갑자기 호적 내려가고 베들레헴 가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낳고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다시 갔다가 다시 애국으로 피신했다가 어린 시절에 4, 5세 정도에 다시 나사렛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 무진대에게 감춰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려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은 더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가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무슨 세력을 침투하는 세력으로 생각하고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점점 더 갇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준 것은 아는 사람은 더 깊이 알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몰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 보면은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으로 얘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나이라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열어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악하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다 알겠어요? 어떻게 이런 비밀을 다 알겠냐고요. 이게 다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지, 기도 안 해주면 저도 교만하면 저도 망하고 여러분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이 터지라 기도하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저를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지였고 두 번째는 오해했다고 했죠. 오해. 왜 오해했느냐?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것은 율법이 율법. 특히 율법에서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그들이 율법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면 첫째는 할례를 행하는 거. 1번 순위가 뭐예요? 할례. 안식일날 할례하고 겹치면은 안식일날을 뒤로 두고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안식일날 할례를 행할 수 없어요. 일하니까. 그런데도 두 개 겹치면 안식일보다도 할례를 먼저 쳐줘요. 왜?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고 안식이라는 건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니까.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할례를 1번으로 치고 두 번째는 안식일, 세 번째는 음식을 가려 먹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할례가 아니라 안식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전이에요. 성전은 아주 귀중하게 여겨요. 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임재의 장소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을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좀 더 얘기하고요. 이 두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가장 큰 성전을 못 어겼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서 안 고쳤어요? 예? 병자를 고쳤죠. 그 병자를 고치면 이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안 어긴 겁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러면 계란 하나 무게를 들면 안 돼요. 바늘로 몇 바늘이더라? 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 안 돼. 뭐가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그건 다 누가 만들었어요? 랍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런 말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실제로 안식일에서 안식일 하지 말아야 될 게 39가지 조항이 있어요.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장로 유전이라는 거예요. 왜 장로 유전을 어기느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으나 저들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듯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안식일을 어기냐 안 어기냐 이걸 얘기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아니에요? 메시아시죠. 메시아 중에서도 세 가지 직책이 있죠.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죠.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해요 안 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일해요 안 해요? 일 죽으라고 하는 날이죠. 그날이 목사는 주일날 죽으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설교 끝나고 쓰러지면 쓰러지더라도 이 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말고도 일이 많다고요. 문제 행정적인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해야 될 일. 그렇지만 이 주일을 위해서 온전히 이 주일에 모든 걸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죽는다는 생각으로 그래요. 저는 오늘 죽는다. 몇 명이 오든 간에 주의 말씀 그대로 저는 전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이 안식일날 사람들이 이제 제사 드리려고 오니까 열심히 손잡고 양잡고 열심히 그날에서 죽어나는 날이에요. 그날이. 왜 안식일날 대제사장 메시아는 일해도 죄가 아닌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일해도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해라고 하나님이 지정해놨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고보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자, 누군가가 지금 지금 죄를 지어서 사탄 마귀에 그냥 들어가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안식일이니까 죽어버리라 그냥 오늘 안식이니까 그럼 놔두면 되겠어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가서 이것이 하나님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인간을 살려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니까 나 일 안 할래. 그런데 어디요? 죽어버리잖아요. 지네들은 어쨌든 성인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 소나 양이나 염소가 구덩이에 빠져도 끄집어낸대요. 그들은 안식일 일하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그래도 살려드려야 안 되냐? 살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이 일을 해야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이 무슨 자기 돈을 벌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악한 자에 속한 자. 그래서 병든 자에 마귀에 속한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들의 병간을 고친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안식일에 평강을 주시려고. 한편 손 많은 사람이 안식일에 있었는데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줌으로 그를 평안에 놓아주시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 마태복음 12장 안식일의 주인이라. 내가 안식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하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사람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을 해서 우리를 놓아주는 것이 안식일을 그분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날 병든 자 고친다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돈 벌기 위해서 일할 거 없어요. 뭐 나무로 다닌 거 아니라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는 일을 했다. 할렐루야. 그걸 하고 왔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오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못 어겼다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를 했죠. 이 46년 동안 앞으로 20년 더 지었거든요. 66년간 짓거든요. 그런데 헤로당이 지었던 제3의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를 네가 어찌 3일만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은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래요? 성전된,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신의 몸을 깨뜨렸다가 3일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예수님의 몸에 부활을 하신다. 그것을 영적으로 배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영적 진리가 영적으로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말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문자 그대로만 생각해서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못 어겼다, 안식일을 어겼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배척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자, 요한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3절. 요한복음 10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싫어했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그 36절 보세요.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도로 천국에 볼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해 수준에서 낮춰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진짜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분이 그런 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봤어야 되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히 찾아서 그걸 이루고 있으면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고 그분을 섬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 몰라요. 그러니까 저분이 사람으로 왔는데 저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속죄 제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흠없는 방법이 없는데 아담의 후손 가운데 속죄 제물이 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취한 방법이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못 알아본 거예요. 제가 인간 정경지로 보이나요?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나요? 네? 하나님의 아이고 우리 셋째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네. 아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뭐 내려가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하나님이 되었다처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받을 때 우리 아들법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아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순종이라는 게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 배우는 것이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럴 게 없으면 어디서 누구한테 여러분 합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저보다 뛰어난 사람 훨씬 많은데 어디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걸 배우겠어요? 자기가 대장도 되고 자기 군림하려고 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나는 내가 세상에 비록 회장이고 CEO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이다. 주인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일날 예배 시간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저도 잘난 건 없지만 이 시간만큼 그냥 주님의 말씀으로 그냥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래서 어떤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됐다 이 말이에요. 자,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거,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를 육체를 치유하는 걸 통하여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병든 말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병을 치울 때 주님을 발견해.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병만 고쳐달라고 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왜 이게 하나님이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모르니까 어느 날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를 하셨어요. 왜요? 내가 치료하는 것은 네 죄 사함을 위해서 내가 온 존재지 너 병치라고 온 게 아니야. 이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사람에서 무슨 죄 사함을 선포해. 네가 하나님이냐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만 더 겸손하게 생각해서 저분이 그냥 나사렛 목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게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시 아닌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왜 저런 얘기를 하셨을까를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 육체를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로 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치료하는 그 목적으로 제사함을 선포했구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렇구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문구만을 가지고 따져서 사람을 책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는 그 방법으로 율법도 사용하고 말씀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던 세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욕심. 그 욕심 뭡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돈 벌을 욕심으로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라피나 칭함을 받기 위해서 그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개하라. 너희들 죄를 발견해서 회개해야 되고 오신 메시아를 붙어서 구원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가르침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제사를 통해서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통하여 참다운 하나님이 오셔서 속죄제물로 죽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제사를 이용해가지고 뻥튀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뻥튀기 장사를. 비둘기를 파는데 비둘기가 1,000원이었으면 18,000원을 주고 팔았대요. 몇 배를 남겨먹었나요? 계산이 안 되죠. 1,000원 주고 팔아야 되는데 18,000원을 주고 팔았어요. 몇 배를 남겨먹는 거예요? 18배를 남겨먹었어요. 그 기록이 나와요. 기록에. 그거는 다른 비둘기 가져가면 흠이 있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들 파는 것만 억울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면 그 재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요, 그 재물들 파는 거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만 남자가 성인 되면은 반세기를 해서 성전세를 내야 돼. 성전을 수리하게 해야 되니까 성전세를 냈어야 돼. 반세기씩. 근데 반세기는 일반 세상에 쓰는 세계를 갖다가 내면 안 받아. 성전에서 쓰는 세계를 있어요. 그 세계를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를 환전을 자기 나라 돈 대나를 갖다 바꿔줄 때 뻥튀기로 또 해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안 받, 그거야 성전세 그것밖에 안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돈 바꾸는 사람하고 양수 비둘기 파는 사람이 그냥 진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목끈을 채찍을 막 내 성전을 돈 버는 목적으로 쓰지 말아요. 이 집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이 세운 집이지 이게 뭐냐 하면서 그들을 하니까 뭐요? 자기의 돈벌이를 해코지하는 존재로 생각하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다가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죽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지만 저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면 좋지 않겠냐. 대제사장으로서 상해드린 공격의 최고자로서 대제사장으로 결정을 내려서 죽이기를 결단해버리잖아요. 왜? 자기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 사람이 오래 어떤 직책을 수행하게 되면요, 다 자기의 돈벌이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지키게 하는 것으로 그걸 이용해 먹는다니까요. 그게 타락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해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오늘 길을 가다가 집 앞에 풀이 나 있길래 풀 하나를 탁 뜯었어요. 그러면 안식일인데 이거 내가 일한 거냐 아니야, 이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가 가지고 내가 오늘 집 앞에 오는데 풀이 있어가지고 풀 하나를 탁 뜯었는데 이거 일인가요? 아닌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일입니다. 그러면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의인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지금 누가 보내고 있어요? 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똑사이 새끼들 니네들은 네 했더니 이 율법 여기서 다 헤쳐먹고 남들은 그 죄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꽉 붙잡아 놓고 혼자 너 절대 선생이라 칭하지 말라. 주님은 그런 거예요. 아시게 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종교 지도자의 직책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에서 움직여지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반대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죽여버려서 없앨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탄이 그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결국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백성들에게는 뭐요? 백성들한테 말했죠. 야,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분 같아? 너희들 경제적으로 부자로 잘 살게 할 것 같아? 아니지. 죽이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게 아닌 거지. 그거 맞네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지와 오해와 욕심 때문에 결국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지 못하고 다 주님의 원수로 행할 수 있으니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지와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알아야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열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눈이 열리게 되고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냐고 다른 그 쓰다가 주일날 잠깐 와가지고 그 역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해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막 떠오르는 것도 있어요. 막 짝짝짝짝짝 맞춰져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주일을 준비하느라고요. 생각하는데 어쩔 때는 주님 이번에는 내가 전해야 될 게 갈피가 안 잡혀요. 어떡합니까? 잠이 안 와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자신의 어떤 돈벌이에서 슬쩍 이용해 먹으려고 남의 것 갖다가 선비 베꼈다가 뭐 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다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고 이 위선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아까 얘기한 한 가지, 두 가지는 비슷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느냐? 기독교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율법 안 지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 너희들의 법이지 우리 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이 절반을 받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율법하고 복음이 전혀 별개가 아니잖아요. 오늘 라디오 들었습니다마는 율법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오실 메시아를 붙들려고 준 거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냐? 우리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오신 메시아를 붙들어야 천국 간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 내용은 형식만 다르고 여호와하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차이만 있을 뿐이죠. 똑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정확한 답은 뭐라고요?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자,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라는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자, 율법의 기능이 사람을 죄인으로 깨닫게 하는,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어서 결국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못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이 아니고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죄를 깨닫는 게 아니라 그걸로 날마다 재판만 하고 있어. 너 죄인이 아니야. 그거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아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건 한번 남에만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은 형제라 해서 나가 하는 사람은 살인한 사람이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말이나 마음으로 지은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그 율법의 근간인 것, 율법 속에 누가 죄인인 걸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냐 하면서 그걸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다시 얘기해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에 정확하게 그 내면에 있던 속뜻을 얘기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속뜻을 다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부족한 것을 예수님이 메꿔서 완전시켜버렸지. 할렐루야. 그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 그 말이에요. 율법이 정확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면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보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내가 죄인이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숨을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죄를 깨닫지 않는 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니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폐지한 걸로 아는데 율법에 부족한 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뿐만 아니라 율법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율법에는 생명을 얻으시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 지켜야 생명을 얻는데 다 지키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버려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안 지키란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율법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반추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 법대로 살자는 주인임을 하는 걸 깨달아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죠.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잘못 그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 쉽게면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갈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짓말하면 천국 갈까요? 요한계시 21장 8절에 보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우상 숭배한 자는 불과 여왕으로 못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부족한 것은 예수님이 메꿔주시고 율법의 기능을 모르는 것은 더 확실히 더 보충하셔서 더 알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당신이 직접 대가를 지불함으로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왜? 예수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마지막에 그 저주와 마지막에 그 죽음을 대신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건 율법을 붙들 게 아니라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율법을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이런 것이 죄였구나. 이거 죄였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 알아서. 그걸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걸 버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주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래요. 그들은 메시아를 흩어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는 자라 생각하고 두 개의 짝이 하나가 모인다 해가지고 메시아가 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몇 명이요? 2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곱의 싹이 메시아로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그 야곱의 야곱 아들 중에서 유다가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조상으로 올라가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있잖아요. 그 요셉이 난 거예요. 에브라임 몰랐어요. 요셉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처럼 아주 고난을 그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해를 사고 막 고생하잖아요. 10몇 년을. 그래 요셉과 같은 그러나 그가 나중에 왕과 같이 백성들을 놓아주고 자유롭게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처음에는 고난을 받지만 백성을 잘 살게 요셉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지금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고난받는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된 것을, 그래서 지금 중에 많은 사람이 율법을 더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메시아일 것이라고 돌아오겠답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하리라는 아모스나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예언들을 예수님이 안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인도해야 될 테니 그들도 나 함께 우리에 있으리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 12지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들은 너무 축소돼.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자기 민족만 항상 생각하고 그거 폐쇄적인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우리 지옥 갈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왜? 왜 복음을 전해줘야 돼? 안 전해지거든. 우리 교회 보세요. 지금 이거 말 들어도 전해줍니까? 잘 안 전해, 많이 안 전해줘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첫대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전해줄 교회로 가는 거죠. 이거 우리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야만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지했다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들은 잘못된 이해죠. 그들 메시아에 대한 이 기대가 틀렸다는데 아니에요. 잘못된 이해에서 이제는 돌아오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이제 다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겁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비겁한 자. 누가복음 21장. 예수 믿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니까 저것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20절과 21절. 누가복음 21장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들은 나갈 것이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임을 보면 멸망에 가까웠으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도망가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해가지고 나중에 40년이 가까워 한 37년 중에 로마에서 베스파니안 사람이 와가지고 로마에서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멸망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왜냐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막 멸망을 시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황제로 등극하려고 이 로마의 군대장관이 떠나가게 되고 그의 아들 디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에워싸고 있다가 잠깐 풀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거든 도망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도망갈 수 없어요. 계속 에워싸이거든. 그러다가 갑자기 베스파니안이 그냥 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왕으로 이제 그 아빠가 죽어서 그 왕이 되려고 하니까 잠시 군대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때 나간 거예요. 그때 나갔어요. 그때 나가가지고 펠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다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 남았어요. 야 비겁한 놈들 너희들만 살려고 도망가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겁한 사람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비겁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목숨을 보존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도 오해도 일종의 비겁한 놈들이라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하지 아니하고 지네들만 살겠다고 도망친 놈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죽일 때가 있을 거예요. 또 마지막에 계속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마지막에 그 적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안 되면 도망치세요. 그때 뭐라고요? 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도망치세요. 순교를 할 때 무섭지 않냐고 여기를 15분 잘라도 그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라면은 순교하시고 그러자면 도망갔어요. 살아남으세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다가 그냥 올라갔어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순교하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시골이나 어디다가 땅을 사놔가지고요. 마트 이용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농사지에 살아갈 수 있도록 다 해놨다가 거기 있다가 예수 믿다 가면 돼요. 아시겠죠? 이건 편법이 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오지간 살아남으시래. 그때 부인하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순교적인 사명을 가진 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샘플로 안디바처럼 죽어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죽어가겠지만 여러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 다 망해버려 없어지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갔던 것을 비겁한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마지막,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에게 당한 핍박 때문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메시아를 죽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서 그랬잖아요. 그때 그것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고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씨를 말려 유대인들이. 누가요? 기독교인들이 그랬었어요. 지금까지 잘못된 거였어요. 그렇지 그렇게 할 마음이 없었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최근에 와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여버렸어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그래서 어떤 탄원을 했어요. 히틀러에게 우리는 죽어도 어른 죽어도 되지만 어린아이는 살려달라. 그렇게 탄원했지만 어린아이도 20만 명을 말 가스실에 다 죽였어요. 누가요? 히틀러가. 예수 믿는 것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족속이니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로마 그때 그 교황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서 죽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지금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유대인들을 저주하지 맙시다. 그들이 원뿌리예요. 그들이 원래 참 감람나무의 뿌리라니까요. 우리는 돌감나무에 저 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뭘 잘났다고 유대인들을 저주합니까? 우리는 저주해서 안 돼. 죽여서도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가장 큰 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하나가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임을 찾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믿어서는 전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여시고 있어요. 마지막에 땅끝이 유대인이에요. 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찾았잖아요. 지난주 일주일 내내 그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똑같다는 것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형식만 차이가 날 뿐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회개하고 오신 메시아 잘 믿고 오실 메시아를 잘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래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핍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 몰라서 그랬다니까요. 따라서 합시다.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죠. 몰라서. 물론 좀 교만함도 있었고 완악함도 있었지만 몰라서 그럴 거라 생각하시고, 모르니까 우리가 와서 전해줘야 되겠죠. 이제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르쳐, 하나님의 한 분인 것도 가르쳐주고, 회개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목적은 천국 가게 한 것이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존속시키시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핍박할 때는 도망쳐도 됩니다. 산으로 이렇게 도망쳐서 살아 있어서 그냥 올라가시면 돼요. 그런 날이 그런 데 올 때까지 우리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지금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